가까워서 더 반갑죠? 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아멘.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의 벼룩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m 이상을 벼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는 20cm 되는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러는 그 벼룩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유리병에서 나오려고 뛰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뛸 수 있는 한계가 2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는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난 후에 유리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아무리 뚜껑이 열렸어도 20cm 이상을 뛰지 못해서 결국은 그 유리병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실패감이나 좌절감 속에 빠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이것은 내 영역 밖이야 라고 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와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여건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상 할 수가 없어. 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도전해서 새로운 삶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보도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한계나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 한계는 분명히 정해졌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상황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한계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문제도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믿음 안에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서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정말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면서 아이가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혹시 예수님께 고침받을까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9명의 제자는 열심히 이 귀신을 쫓았지만 쫓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처절하게 실패해 있고 아이는 고침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서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 계시니까 이제는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영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영역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에게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이상의 것들을 한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처절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죠. 다른 거 가르쳐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늘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무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실상 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때는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무능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기도했지만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적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예, 압니다. 그렇죠. 주님 보실 때는 더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그것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자신의 기준이나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왜? 기도에서 바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도 변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내 한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도 더 이상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도 자꾸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용기 가운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소망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여전히 내 한계와 그리고 내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성전을 옮기면서 우리 중직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새벽 예배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직들 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님이면, 적어도 권사님이면 이런 때 가장 중요한 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단에 부르셔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중직이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우리를 사용할 것을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죠. 지금 힘을 모으지 못하면 언제 모을 겁니까? 지금 강의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나오면 언제 와서 기도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바로 능력 가운데 우리의 한계도, 우리 가지고 있는 장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지어서 60년, 100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아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올라갔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거민입니다. 그래서 악평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거인이고 네프는 후손입니다.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메뚜기 정신 이야기합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뚜기 정신, 메뚜기 마인드라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늘 상대편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일은 내 한계 가운데 못합니다. 이게 메뚜기 정신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고 격려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한 악평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울며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땅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우리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두루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다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그 땅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축복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이라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한계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장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삽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못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며 이런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 한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신념을 통해 살아갑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용기를 통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가지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주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한계도 하나님 도움으로 넘는 것이고, 우리의 장애도 한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면요, 한결같이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 옮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한 결과 하나님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우물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자 그 우물이 메꿔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른 땅에도 우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우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 우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니까 파는 곳마다,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로 흉년 들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목동이면서 얻어서 바로 이와 같이 옆 사람 눈치를 봐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100배나 잘 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기술로 지은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나 잘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야곱 기만하죠. 교만하고 그리고 속임수 있고, 여러분 야곱의 삶 별로 닦고 싶지 않은 것이 야곱의 가지고 있는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야곱이 무일푼으로 갔지만 그의 삶의 영적인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아서 주님 축복해 줬습니까? 그가 다른 지혜가 있어 축복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연약하고 무약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영적인 장자권 유지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읽은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종살이 갔습니다.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바 집에 왔을 때 요셉을 인해서 그 집이 잘 됐습니다. 보디바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가니까 요셉이 가 있는 현장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창고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랬던 형제들,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흉한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고,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고, 경제도 뛰어넘게 하시고, 문제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약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베드로나, 그리고 또한 그 스데반이나,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쓰신 바로와 같은,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의 한결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분들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귀신 쫓을 수 없습니다. 질병, 내가 의사가 아니고 약을 사용하지 고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도우셔서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영적 문제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힘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있죠. 그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그는 고아원을 차려놓고 사랑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2,000명의 고아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여 살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후원고자 한 고자 없었다는 겁니다. 2,000명을 매일 먹였습니다. 그때 뮬러는 그랬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는 은행이 있습니다. 보여드리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늘 기도하는 기도실을 열었습니다. 거기 기도실을 보니까 늘 그 자리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실 바닥이 닳아서 구멍 난 것을 보여줍니다. 저 구멍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뮬러의 무릎은요, 낙타 무릎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루가 다 닳아서 구멍 날 정도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구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뮬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에 생기가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의 누에일 뿐입니다. 신앙은 기도할 때만이 힘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종교인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때 막 힘이 나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야, 살아계셔. 그래서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말씀 봅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한계 있는 자신의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었어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위로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온 것 너무 중요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 이 문제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정말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벽이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의 삶의 환경도 만져주시고 장애도 만져주시고 내 자녀도 만져주시고 사람도 움직여서 영적으로 장악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적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소망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친구분들과 함께 여러분 창작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지만 밤을 새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전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나오지 않을 때 정말 밤을 새웁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영감이 떠나지, 이 영감이 떠오르냐 할 때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하는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때 이걸 극복합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에 지쳐 있을 때나 고민이 생기면 그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내 집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는데, 방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내가 고민이 있고 잘 바로 이 같은 정말 좋은 발상과 그리고 또한 좋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지 않으면, 음악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골방 가서 늘 기도한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은 하나님 빛을 나에게 발견하게 하셔서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생각과 좋은 악상을 떠올리게 해서 내게 이와 같이 훌륭한 작품을 쓰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은 기도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내 능력이 어떠한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정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있습니까? 하이든과 같이 우리가 물러같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이 장벽을 뛰어넘으리라.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리라.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예서 기도는 뭐냐면요, 프루슈케라고 적어 있습니다. 이 프루슈케를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칼로 베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갈라서 올려놓듯이 내 자신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려진 상태.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프루시케입니다. 이것을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따랐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도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네. 그 삶을 쓰시네.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정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종류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도 등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계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포르시케입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한계 있는 내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포르시케입니다. 하나님 한계 있는 내 남편과 내 배우자를 주님 들어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 삶의 문제도 한계도 뛰어넘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 재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 2030을 향해 달려갑니다. 새 성전 왜 건축합니까? 여러분 좁아서 건축한다. 물론 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건축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향후 60년, 100년 동안 우리 재단을 쓰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지 않기,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도 뛰어넘어서 바로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장차 세계선지 전투기지가 되고 하나님 쓰실 60년, 10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을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돕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장로님들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중직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언제 모으려고 그래요? 언제 모읍니까? 지금 우리가 중직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기도해야지. 권사님들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야 앞으로 새 성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사무엘은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다 했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영역에 있든 기도를 쉬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간절함이 있었죠. 자기 자녀를 고치려는 마음. 캐나다에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운동이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열정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열정입니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나무 패봤습니까? 제가 한번 나무를 한번 팬다고 이전에 출연해 가서 나무를 정말 장작을 패려고 했어요. 네, 장작 잘 펴는 사람 힘도 안 들이고 툭 치면 깨지는데요. 바느살에 저는 치면 아무리 힘을 줘도 튀어나갑니다. 저만 위험하더래요. 도끼가 막 튀어가지고 저만 위험하다. 그렇죠. 장작을 패는 사람은요 집중합니다. 힘을 들이지 않지만 집중해서 한 곳을 치면요 집중된 그 힘이 장작을 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자녀, 내 삶을 쓰실 것을 집중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집중된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봐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나 보면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정말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보세요. 자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나?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기도.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는데 집중된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습관과 같이 기도했다고 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도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말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요, 쓰시는 교회는 평안할 때 기도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좋은 우리 교회 이상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축기지가 되셔서 쓰셨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일꾼도 많았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깨어 기도한 겁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됐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도 리더도 생겼습니다. 마가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합류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무엇인가 또 주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은 조금 쉬고 싶고 잘 되면 좀 게을리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되니까 그때 영적 필요성을 느꼈어요. 더 기도해야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세계 비전을 보여주시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행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됐고요. 바나바의 사역도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왜? 평안할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거의 정년, 은퇴 정년기에 거의 많이 탔습니다. 대부분의 주력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줄어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은퇴 이후에 받는 생활비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적인 헌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줄어야 맞는데 그래도 재정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도 보내주시고 또 헌신된 일꾼도 세워주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적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뭐 30% 줄었네, 20% 줄었네, 교인들이 줄었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이 기도해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떤 한계, 여러분의 기업의 어떠한 문제,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재단, 주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종직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재단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